네,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먹을 것을 찾다가 포도밭에 가게 됐어요. 포도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그 포도가 시렁 위에 얹혀 있는데 너무 높아서 잘 닿질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도저히 그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우가 실망감을 감추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포도는 분명히 내가 먹을 수 없는 신포도일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못하면 이게 못했다고 안 해요. 그냥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미리 짐작을 합니다. 뭘 못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지 뭐 설마 할 수 있는데 안 했겠어? 이렇게 넘겨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렸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힘없는 모습 가지고 십자가로 향해서 가십니다. 오해할 수 있죠. 혹시 예수님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으시니까 지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우가 자기를 합리화한 것처럼 예수님도 능력이 안 돼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댔어요. 산 아래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산 아래서 벌어졌습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심한 귀신에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무슨 일 때문이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참 딱한 형편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참 불쌍하고 가여운 모습인데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제자들은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혹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인데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할 수 있으면? 아니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제 아들은 못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하는 진정한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죠. 내가 믿음 없이 말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다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왜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쭉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할 때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서 갔을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다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뭐 했던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드리죠 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했던 거는 다음에도 할 수 있어야 사실 정상입니다. 자전거를 배워요. 처음에는 균형을 못 잡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탑니다. 한 몇십 년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근데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면은 돼요.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자전거 탈 줄을 내가 아는 겁니다. 수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한동안 안 해도 다시 또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23년 전에 그곳에서 1년을 살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음식을 또 먹어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고요. 이번에 다시 갔더니 먹어보니까 그거네, 그 맛이네. 저한테는 낯설지 않아요.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주 즐기면서 잘 먹었는데 여러분은 언제 한국 가서 한국 음식 먹을까 손꼽을 때 저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음식도 못 먹겠구나. 반대로 손을 꼽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했던 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보면은 다시 또 돼야지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런데 제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엔 안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왜 못 고쳤다는 건가요? 제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너희들이 좀 더 능력이 컸으면 귀신이 쫓겨갔을 텐데 능력이 아직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은 잘 하던데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했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나가서 전도했을 거예요. 그때는 됐어요. 그런데 한번 된 일입니다. 이제 내가 그걸 할 수 있구나. 그 능력이 내 안에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면 되겠다.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은 이번에도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은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고 경험을 믿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그 점이에요. 믿음의 원리도 세상의 원리와 같다면 우리가 쉽게 믿음의 원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믿음이 쌓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작은 요소조차 없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 내 안에 뭔가 쌓이고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뭔가 내 능력이 돼서 내가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 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원인과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 안에 뭔가 능력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자격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뭔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세상에는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한 것은 그냥 표시를 안 하죠. 가만히 있죠. 드러내질 않죠.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다, 이것은 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도리어 그것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뭔가요?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바울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쫓아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방법을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과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그러니까 나갔는데 자기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즉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지막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다. 기도 외에.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앞에서는 믿음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 아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또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맞는 건가요? 기도가 부족해서 이게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자,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죠.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약함을 알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처음 전도를 떠났을 때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기도가 약해졌어요. 왜 기도가 약해졌겠습니까? 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도가 약해진 거죠. 이제 웬만한 일은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처음 운전할 때 그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떨려요. 그죠? 이거 어떻게 손이 떨리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처음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러고 운전을 했을 겁니다.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마음대로 끼어들기도 하고 운전이 편해졌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제 운전 잘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운전대 잡을 때마다 요즘도 꼭 기도를 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 가슴이 철렁한 일을 만나면 야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시금 야 이것은
내가 자신할 문제가 아니구나. 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갔는데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할 때부터 아마 그게 다 이제 신호가 가나 봐요.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옵니다. 외교부에서 문자를 보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메르스 주의하세요. 중동에 갔으니까요. 위험지역 방문 자제, 신변 안전 유의,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참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잘 다녔는데 밖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은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우리도 조심이 돼요. 여행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괜찮은 것인가? 기도할 일이 없어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지만 오늘도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간절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히 이곳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는 안 해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이다.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 아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물어보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마가복음엔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똑같은 이 상황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은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네가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